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때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말씀의 힘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들 중에 8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이 뒤로는 이제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입니다. 입다는 어린 시절이 아주 불행했습니다.
밑에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그런데 출생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입다의 출신 지역 이름이 길르앗이고 그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네요. 길르앗 지역에 있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기생의 소산이라고 입다를 얼마나 무시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혔는지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돕 땅에 있는 잡류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건달패를 말하는 겁니다. 건달패들과 교류하며 건달패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들이 다 그를 천대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서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러 도읍이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생전 낯선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곳은 여태껏 살았던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집들도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거칠고 무섭고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입다는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휘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그 동네 이 건달패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점점 그 세력이 불어나고 입다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입다가 사람 되면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건달패들을 중심으로 거칠게 시작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주 평안하고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온통 딸에게 다 쏟아 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입다가 쫓겨났던 바로 그 길르앗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길르앗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거기서 입다가 쫓겨나서 떠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게 지낼 때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불쑥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조건을 하나 내놓습니다. 만약 자네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를 도와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네를 사사로 삼겠네 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이 이제 지휘관, 사사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은 사사로 삼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기면 사사까지 될 수 있는 총지휘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에게는 최고의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입다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고향 땅을 떠나와서 여기에서 이만큼 쌓아 올렸지만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고향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추앙한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다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쫓아낸 사람들에게 무력이나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의미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밑바닥에서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중심을 바로 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근데 자기의 과거의 아픔과 실수에 얽매여서 그저 가슴을 쥐어뜯고 한숨만 쉬고 통곡하고 있으면 오던 기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으면 현재의 새로운 삶이 찾아옵니다. 입다는 이걸 아주 잘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의 아픔에 그 쓰라린 상처에 얽매여 붙들고 있지 않고 돕당해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실하게 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들의 군대, 그 세력과 기세는 어마어마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심사숙고하여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제 전쟁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바로 하루 전날,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용사 입다라도 암몬 족속이 그 기세와 군대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데, 이 지휘관 한 명 바뀌었다고 바뀌면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발 내일 전쟁에서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만일 주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누구든 나는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쩌면 집에 돌아갔을 때 강아지가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자기를 마중하러 올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입다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 제사를 염두에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번제가 너무나 이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배를 갈라 피를 쏟고 장기를 다 꺼내고 몸을 각을 쳐서 조각 내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에서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입다의 서원입니다. 아주 유명하니까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문제입니다. 이 서원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치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겠다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드릴 테니 이거 주십시오. 내가 인신 번제를 드릴 테니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달라 그러셨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 서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다의 이 서원은 최악의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름을 서원이라고 하든지 헌신이라고 하든지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서원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자기 희생,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입다는 최악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조건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원이요? 서원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초록색 글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한 것 때문에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하지 않으십니다. 서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서원이란 게 내가 이렇게 바칠 테니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듯이 이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서원할 때 내가 뭘 드리든 물질을 드리며 서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 헌신을 드리며 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서원을 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 드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뭘 드려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걸 드려도 드리는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무슨 값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 서원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서원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아무리 서원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어떤 걸 걸고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원을 거래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다의 마음은 감동과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 마음은 좋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어떻게 하나님께 지킬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 문안동녀, 그토록 사랑하던 딸이 춤을 추며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껏 아버지가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그 순간 입다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이 놀랐습니다. 자기가 했던 서원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내 사랑하는 딸입니까?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이 딸을 지금 번제로 잔인하게 죽여 하나님께 바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딸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면 괜찮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딸을 제일 먼저 나오게 하셨을 겁니다. 34절을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무슨 시를 낭독하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물론 원문과 또 다른 언어와 번역한 느낌과 뉘앙스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이 한글 번역된 원문만 봐도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올 때에, 이럴 때에 그냥 그의 딸이 나와서 춤추었더라 이렇게 쓰지 않고 보라, 그의 딸이 나오지 않느냐. 함부로 이렇게 서원하면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입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건 분명합니다. 서원이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 서원, 헌신, 희생 다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서원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잘못된 헌신, 잘못된 희생, 잘못된 열심, 이런 것들이 잘못돼 버리면, 올바로 사용되면 아름답지만 이게 잘못된 것으로 되어버리면 이 잘못된 열심은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가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서원이면 다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는 헌신만 많이 하면 다 좋다, 내 희생하는 건 다 좋다, 내 열심이면 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서원, 인간이 주인이 된 헌신, 인간이 주인이 된 희생, 인간이 주인이 된 열심은 다 비극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닌데 결국 입다는 인신제사를 진행했고 그 딸도 너무너무 괴롭지만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입다는 자기가 아버지였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입다의 실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신, 능력의 신, 무소부재하시고 권능 있으신 신, 이렇게 여기는 생각은 있었는지 몰라도 엄격한 하나님만 알았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있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과 따뜻함과 하나님의 온유하고 섬세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려면 최대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아버지로만 생각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뭔가 대단한 것을 바쳐야 된다. 짐승 갖고 되겠냐? 사람을 바치자. 이렇게 이상하게 발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큰 비극을 불러온 겁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단한 걸 바치겠다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에 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노력, 나의 희생, 이런 것보다 노력, 헌신, 노력,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서원, 헌신, 희생, 노력, 열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거래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칫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유혹으로 빠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열심보다, 이게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어리광을 부리고 아버지가 품어주시면 그 품에 콕 안기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바짝 긴장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실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 품에서 편안히 잠듭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입다는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오로지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값진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입다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평안이 와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이 오고 피곤하고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께 나오면 올수록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더 긴장되고 더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렵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는데 지나친 서원입니다. 하나님도 입다가 서원을 드렸을 때 아마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죠. 뭔가 더 큰 거 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긴장감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큰 실수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다와 같이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된다. 너무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장하니까 지치고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쳐 있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그 생수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생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휴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 참 위로를 얻는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입다의 딸이 뛰어나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냥 염소 한 마리가 나오면서 음메하고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소 한 마리가 막 뛰어서 그러면 사람들도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아주 결말이 복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이 죽기를 바라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입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가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방관도 죄입니다. 방관은 반쯤 같이 동참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느냐? 네가 정말 너의 열심이 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너의 결단, 인간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입다의 딸이 뛰어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서원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이 죽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이 뛰어나오는 걸 봤으면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므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게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 뱉은 말이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어기지 않겠다. 이게 인간의 결단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천만에 저는 아주 교만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했으므로, 그게 아무리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뱉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안 맞다 할지라도 난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입다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솔한 서원을 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딨습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쩌면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 돌아오고 지휘관이 되고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산 사람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말을 돌이키지 못한 건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 자신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 안타깝게도 입다는 이 깨우침을 끝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비극을 만들었고, 이 사건이 대대로 교훈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가가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늘 마음에 하나님께 빚을 진 것 같고,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죄책감이 있고, 그러니 하는 일도 잘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책합니다. 정말로 서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어도 그것이 어느 순간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주어진 그 삶과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떤 처녀는 어느 날 이제 상기도를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이 와서 서원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일생 나는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가고 처녀의 몸으로 온전히 기도와 봉사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들이나 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일생 독신 서원을 하고 또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처녀의 경우는 기도의 뜨거운 체험 가운데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서원 때문에 꼭 행복 불행이 나누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복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그 여인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뭔가 찜찜한 겁니다. 원래 누구나 결혼하다 보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고 갈등들도 생깁니다. 남편과 사이에, 자녀와 사이에 작은 갈등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녀는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서원해 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부부간의 갈등이든 다툼이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건 내가 서원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그 불행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어도 나중에 깨달아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잘못된 기도, 잘못된 서원이라고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만입니다. 입다가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인신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영이 눈이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영적으로, 가치관도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육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혹은 세속적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꾸 주인이 돼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서원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게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오직 영의 생각, 영적인 데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간의 모든 자존심과 인간의 것들을 내려놓고, 즉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을,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8번째 사사 입다의 삶과 그 안타까운 비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고쳐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 곁에서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